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태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을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빚을 져본 적이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마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아직 빚을 질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캐나다에서 대학 공부를 하는 경우에 스튜던트 론을 받아서 튜이션과 텍스트북 값을 내고 생활비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갚아나가게 되죠. 저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졸업한 후에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받은 연봉으로 그 대출금을 다 갚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일부는 스튜던트 론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그 빌린 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필요할 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 돈을 다시 갚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돈을 빌려주고 또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그가 몸을 덮을 것이라곤 그 겉옷뿐이다. 그것이 없으면 달리 무엇으로 몸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형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자비롭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절대로 빚을 지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대로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다른 번역으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새번역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영어 번역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NIRV를 보면 Pay everything you owe, but you can never pay back all the love you owe one another. 같이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빚을 남겨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빌린 돈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꼭 갚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고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빌려줍니다. 빌린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빌린 것을 남겨두지 않고 빌려준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갚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런 마음과 자세가 없을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가 생기고 미움과 싸움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분열되게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으로 빌려주더라도 빌린 사람이 갚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미움과 상처만 남는 거예요. 반대로 빌린 사람이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하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또한 나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도 말하고 빌려준다면 다시 받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주라고 권면하기도 하고요. 돌려받지 못해도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만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빌려주고 빌린 것은 반드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빚을 질 수도 있고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 하지만 아무리 갚고 또 갚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 여러분이 진 사랑의 빚은 누구에게 진 빚인가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진 사랑의 빚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죠. 직접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직접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힘이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실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때가 되어도 받은 사랑을 다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작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일 뿐입니다. 아무리 큰 것으로 보답을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낳아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길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보답하고 싶어도 보답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진 사랑의 빚은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갚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갚는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저의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미안할 것이 없는데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참 많이 하세요.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혼날 짓을 해서 혼이 났는데도 혼내신 후에 미안하다고. 말로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어머니. 언제나 아낌없이 주고 또 주시는 어머니.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어머니. 그 사랑은 아무리 갚고 또 갚아도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풉니다. 도움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특별히 저에게는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주신 사랑이 정말 많았어요. 집이 가난했을 때, 돈이 없어서 놀러 갈 곳이 없을 때, 교회는 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놀 수 있는 곳이었고요.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좋아하는 노래도 하고 악기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교회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저를 자라나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 주변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빚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1달란트의 가치가 15년에서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만큼의 돈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라는 돈은 15만 년에서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을 진 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인의 은혜를 입은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나한테 빌린 돈을 빨리 갚아! 라고 말했어요. 그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갚을게 라고 말했지만 그 종은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데나리온은요,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양의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금액은 3개월에서 4개월을 일하면 벌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15만 년,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없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3, 4개월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빚진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다시 자기에게 진 10,000달란트의 빚을 갚도록 했다는 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고 특별히 약한 사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라는 것이죠.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술 취하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거룩한 척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한계가 있고 실패하게 됩니다. 조금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 내 결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지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요. 술 취하지 않는 것,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사랑으로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이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이 잘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